오늘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과 승리와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든지 아니면 그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든지 십자가의 능력과 비밀을 계속 깊이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라도 십자가를 더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새벽 5시까지 한숨도 잠을 못 잤습니다.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없고 온몸 구석구석이 정말 너무 아픈데요. 제가 비교적 고통을 엄살 안 부리고 즐거워하면서 잘 참는 편입니다. 근데 얼마나 아픈지요. 몸이 좀 이제 나아가는 금요일이 됐는데 저녁부터 갑자기 집사람이 저를 교대해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말들을 해요. 기도해줘. 그래서 머리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옷을 입느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내가 자다가 병원에 가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당신이 내 옷 갈아입히기가 힘드니까 미리 옷을 입고 자려고 한다 그래요. 이상하다. 근데 그러면 이제 옷을 입고라도 자자 그랬더니 내려가겠대, 밑으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자면 당신은 다시는 당신 얼굴 못 볼 것 같다고. 도대체 이거 뭐 한 번도 안 해본 말을 해서 아유 안 되겠다, 그러면 가자. 또 아가씨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가까운 에모리 병원에 이머전시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뭐 이런저런 검사라고 치료를 받다가 보험에 또 병원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새벽 3시에 저 퀴넷 메디컬 센터로 또 이송을 해서 옮겨가면서 또 한숨도 잠을 저는 못 잤습니다. 집사람은 병원에 있고 저는 뭐 잠 못 자고 몸 힘들고.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새벽이고 몸은 너무 피곤한데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 지나면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뭐 이것저것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는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생각이 싹 바꿔지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 저절로 이렇게 묵상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에 암송하면서 새겨둔 그 말씀이 필요하면 툭툭 튀어나와 가지고 저의 생각을 이렇게 이끌고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그래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마음이 천근만근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약한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 이제는 내 안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계시지. 내가 매일매일 사는 것은 밥의 힘이 아니고 육체의 힘이 아니고 환경이 주는 어떤 힘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어도 주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지.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이 계속 하는 가운데 어느덧 제 마음속에 저를 꽉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움과 어둠과 연약함과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싹 사라져 가더라고요. 얼음이 녹듯이 싹 사라져 가면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또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제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몸이 아플 때만이 아니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겹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무슨 밧줄에 묶인 것처럼 꼼짝 못할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 그리고 그 권세를 의지해서 사는 새로운 인생의 비밀들을 계속해서 더 깊이 보여줍니다. 평생 두고두고 묵상하면서 암송해야 할 그리고 내 삶에서 주장해야 될 아주 파워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나라는 옛사람과 과거의 모든 것을 장사 지낸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라고 하는 옛사람, 세상 조건과 환경과 사람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나라고 하는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나의 모든 과거와 함께 장사 지낸 곳이다. 아멘입니까? 파스칼은 세상의 모든 인간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부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이다.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죄인이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나는 어떤 편에 속해 있습니까? 희망 없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희망 있는 죄인입니까? 심판받을 죄인입니까? 아니면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나를 정당화하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사함받은 기쁨으로 사는 죄인입니까? 지옥에 갈 신락원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천국에 갈 복락원의 주인공입니까? 어떤 판사의 아들이 아버지가 사준 새 차를 몰고 막 달리다가 큰 사고를 냈습니다. 뭐 이런저런 절차에 따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서 법정에 갔더니 담당 판사가 바로 자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보는 순간 내 아버지가 판사님이니까 적당히 잘 처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본 척도 하지 않고 아주 엄숙한 얼굴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피고의 이름을 대시오. 피고 이름이 뭡니까?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 저예요 그랬어요. 아버지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여기는 법정이다.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라 판사야. 호통을 치더니 계속 과정을 진행하다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벌금 1,000만 원, 운전교육, 사회봉사 이렇게 아들이 너무 상심해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아버지의 냉정함, 그 냉엄한 처사에 섭섭해서 울었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판사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아버지가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될 판사야. 어찌 내 아들이라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법을 어길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 재판이 끝난 지금 이 순간은 나는 내 아버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서 벌금 1,000만 원을 써주더랍니다. 이걸로 벌금을 내고 그리고 나는 나갈 수 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을 살리기 위해서 공의로 재판을 했고,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재판 결과에 따른 책임을 자기가 대신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세우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중세기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안셀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로 만나는 교차점이다. 십자가는 역사상 최고의 지혜요 능력이다. 신학자 바우만 박사가 인도에서 선교를 할 때였는데 한 노파와 그 친구가 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네 친구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힌두교에는 수십억의 수많은 남신과 여신들이 있는데 자네는 그 많은 수십억의 신 중에서 어떤 신을 통해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었는가? 그래서 또 다른 신 예수를 믿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기가 막히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많은 신 중에서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일한 사랑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적인 핵심이에요. 공자도 훌륭하고 맹자도 석가모니도 마음에도 훌륭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나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더 깊은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상반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이것을 이제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인격적으로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 여러 강도가 달려 있었는데 그 강도들처럼 그 옆에 달린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예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 나를 넣어서 예수님이 나를 다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인 송상철은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문제예요. 모든 죄는요 사람한테 실수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저주요 심판입니다.
죄는 열매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나무의 문제예요. 본질, 존재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열매가 나빠가지고 그 열매를 다 땄다 하더라도 나무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 결심을 하고 행동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려고 할지라도 죄는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고 나무의 문제고 뿌리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수양을 하고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열매를 없애는 게 아니라 뿌리와 나무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인 우리를, 나를, 죄인인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날마다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던, 죄 지을 수밖에 없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믿고 깨닫는 순간 그 영향력과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해결하려면 죄 짓게 하는 유혹자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사탄을 대적하고 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온 인류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사탄의 상징인 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서 처단했어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자도 달려야 한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 예수님이 죽는 사건은 뱀, 마귀, 사탄을 처단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사탄을 대적하고 그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그 정수리를 밟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로 나도 죽고 내 죄도 다 해결되고 끊어졌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다시 죄의 포로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도 다 괴멸된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는 나라고 하는 인간의 현재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중간의 내용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은 이제 내 현재 생활에, 내 인생에 새 주인이 왔다, 새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생명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전에는 내가 세상에 주는 힘을 가지고 살았어요. 살다가 죽고 망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존재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내 안에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요. 그분이 내 생명이고 나의 원동력이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유명한 신학자 A.W. 토즈라는 분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을 세 가지로 아주 멋지게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는 한 방향만 보고 사는 거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 모든 것을 봐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생명이고 유일한 희망이고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이제는 두 번째로 뒤로 후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를 다 십자가에 묻어버렸기 때문에, 못 박았기 때문에 돌아갈 과거가 없다. 과거 영광을 자랑할 것도 없고 과거의 삶과 죄와 실패도 부끄러워하며 괴로워할 것이 없다. 옛날에 그랬더라면 하고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볼 그런 이유가 없어요.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 근원이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과거에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셋째로 그는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한다.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십자가 외에는 더 구할 게 없다. 십자가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항상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것이다.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 담긴 비밀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아낌없이 나에게 주신 그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주님, 죽어도 사는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구주가 되시고 내 생명이 되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 영혼 속에 참 안식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짐지는 방법을 영적으로 배우게 돼요. 짐이 있지만 짐을 져도 수고하고 무거운 게 아니라 가볍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쉼이 있는 그런 영의 법칙, 예수님의 그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뭐 직장,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짐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방법,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맡기고 사는 그 비밀을 배우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배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흘러가리라. 예수님 주인 되시면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흘러들어오고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인생이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삶의 환경은 똑같고 사람은 똑같고 하는 일은 똑같을지라도 그거를 다 이렇게 흘려보내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맑게 해줄 수 있는, 지치지 않는, 가라지 않는 내 속에 생수가 흘러나와. 돈은 아무리 가져도요 지겹고 권태나고 뭐 만족이 없고, 그런데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마음에 행복과 기쁨과 썰림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내 인생이 되셔서 내 안에 오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와, 여러분 뭘 가졌는데 잔 넘쳐본 적 있어요? 근데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참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너를 만들기 원한다. 너는 성전 되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설령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홍수 같은 시련을 만나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매일매일의 현재 생활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듬어지는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현재의 삶에 아름다운 기대되는 썰리는 모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나라고 하는 하나님 사람의 미래가 결정지어진 자리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어떤 보장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루하루를 살아도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적은 순간적인 목적이 있고 영원한 목적이 있어요. 순간적인 찰나적인 목적은 눈앞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방편들이에요. 영원한 목적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끌고 가는 지탱하는 뿌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찰나적인 목적, 그 순간적인 목적에 붙들려서 죽기 살기로 달려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허공을 쳤다. 내 인생은 너무나 허망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그러면 자기 인생을 후회합니다. 그 말로가 정말 쓸쓸해지고 비참해져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도 아름답게 그 목적을 이루어가게 되고 영원한 목적도 하나님 뜻대로 분명하게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는 길도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내 먼 인생길도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조명해서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세상 모든 걸 다 얻어도 정말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 뭘 하든지 항상 그 영혼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이상하게 평안이 와요. 일이 잘 돼서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일을 초월해서 사람을 초월해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좋은 일도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굳은 일에서도 감사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이 막 틈새를 파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온 인류가 절망에 빠졌는데, 구원의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공의를 다 완성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죄만 사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짓는 인간 본질, 영혼 자체를 거기서 죽게 하시고 거듭나게 해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내게 오신 그 불가능이 없는 그 주님, 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나는 그분을 매일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안 된다 그래도 그분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머리의 계산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절망한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다 절망스러워도 포기 안 해요. 정 안 되면 끈이라도 연결해놔, 침이라도 발라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점점점해서 주님께 끈을 묶어놔. 그런데 안 된 줄 알았는데 다 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불가능이 다 가능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안 된다고만 말합니까? 언제 그분에게 한번 맡겨보셨나요? 정 안 되면 점점점 끈으로라도 연결해 보세요. 정 안 되면 침이라도 한번 발라놔봐요. 기도라도 해봐. 그 신비한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힘이 주어져요.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너는 할 것 없이 다 경험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전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요, 청소년 때 결심을 하고 막 머리끈을 만들고 거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서고 착하게 살자. 안 돼. 이거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별 방법을 해도 안 되는데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고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저한테는 죄와의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많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길 줄을 믿습니다. 가장 강하고 교묘해가지고 정말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이 죄성,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십니다. 어느 순간에 죄의 권세가 결박을 풀고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권세 있게 나갈 수가 있구나, 그런 영적 세계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